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이 시간은 복, 소처럼 풀을 먹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또 바사 제국의 왕이 자기가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제국의 역사를 자기가 관장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는 이러한 위를 주셨다라는 정도만 이들이 알게 되어지는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제국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온 세상, 온 나라, 각 인생, 각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을 좀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드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본 나라의 미래와 제국의 미래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미래가 달라요. 자기가 본 미래는 엄청나게 큰 신상, 엄청나게 큰 나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나라가 이랬으면 하는 그 바람 속에 하늘로부터 다듬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바로 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왕들의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어지고, 반면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직접적 계시를 주는 것,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짐승들의 역사라는 걸 보여줘요. 앞으로 펼쳐질 네 제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의 제국의 그 역사가 쭉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는 그들의 역사는 짐승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위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짐승의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어지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사탄과 함께 나가는 쫄개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12장까지밖에 안 되는 작은 내용의 책이지만 온 세상의 끝날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알찬 책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거의 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 내가 왕이지, 내가 모든 걸 결정하지 라고 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주는 그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큰 나무의 꿈을 꿔요. 그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먹고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짐승들이 우거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들이 깃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아름다운 천국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신이 이것을 가꿨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쯤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다 베어버리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일이 있을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계획이 하나님이 먼저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꿈이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짐승같이 되어져서 소처럼 풀을 먹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가 너가 아니고 내가 주관하고 있고 너는 이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스스로 완전하라.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만도 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요? 12개월이 지났대요. 12달이 지난 즈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소처럼 풀을 먹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어짐으로 이와 같은 걸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보고 내가 혹시나 이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다보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 속에 나의 삶을 이게 복이다 저주다 라고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보는 복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느부갓네살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인생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이 모든 일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통해 느부갓네살이 간증한 내용을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해몽받은 이후에 12달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처음 두 달은 이 부분에서 신경 쓰이고 조심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이룬 것이 없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삶의 많은 일들로 바쁘면서 여러 가지 일상을 보내며 왕의 업무를 보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12달이라는 그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데 물론 특이한 꿈을 꾸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들었을지라도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희한한 게 은혜를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이 모든 게 내가 이것을 진행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면서 온 나라를 쭉 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나라가 모여서 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 제국의 황제로서 이 나라를 쭉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대요? 내가 건설했대요. 오늘날 은혜가 없으면 모든 부분을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되어진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에 나라도 정신 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될 수 있었던 거야.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만큼 하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뭐를 했어야 되는데 뭐를 하지 않아갖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 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망할 수도 있고 완전히 회생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만하게끔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미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자꾸 돌아다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와 나의 심정과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면서 이런 세월을 한 6년 정도 보내게 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자꾸 과거에 매몰되어지는 이런 것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는 이것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고 저자극. 왜냐하면 저자극이 뭐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자극적인 영상들과 음악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도 자극을 못 느끼는 저자극 형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부터 감정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공감을 못해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인격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각 집안에 보면은 그 집안에서 어떤 큰 희생을 하고 이끈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내가 건설했다고. 여기 건설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손수 지었다라고 하는 바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바나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자기가 사용하면서 내가 손수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절대적인 통치와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공중정원을 만든 세계 몇 대 불가사의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중정원. 그때 당시에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정원을 통해 그 고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 정원을 보고 풀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세밀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수, 자기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자긍심과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도성으로 내가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했다고 하고 자만심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이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는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만의 주체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냐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자가 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교만함이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강하게 작용되어질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전에 왕의 입에 이 말이 머물러서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려져요.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이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는데, 이 이야기는 과거 누가 해몽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몽해서 들려준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귀에 들려지면서 진행됩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게 되어진 이거는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고 하는 게 테라드라는 단어인데 몰려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일이든, 그리고 사건이든 상황이든 형편이든 처지든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도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모든 부분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 내몰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목자잖아요. 우리는 양떼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몰아가는 이것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주관자십니다. 개입하셔서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앞날도 내 어떻게 보면은 직업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나의 노후도 어떤 것도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해갖고 잘 되면 뭐예요? 잘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다 자기가 했대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예? 심지어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김치 맛이 맛있으니까 제가 간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니까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김치가 맛있는 게 바로 제가 간을 봐서 그렇다고.
사람은 별거 아닌 거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 이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하면 좋겠는데 내가 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자꾸 자기가 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이걸 몰고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누가 높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줄 아는 거예요. 왕의 명이 얼마나 셉니까? 황제의 그 권한은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눈만 쳐다봐도 먹을 걸 갖고 오고, 눈만 쳐다봐도 사람의 목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만큼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이걸 이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높은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은, 일라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높은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 바로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는 이 나라, 대통령도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나 여당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있는데 이걸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누구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샬리트라는 단어예요. 샬리트가 뭐냐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힘을 갖고 하나님이 이걸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다스림에 반박할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말에서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마치 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군림하는 듯한 이런 부분을 갖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신 이가 누구고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 다스리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도 있고 또 취하실 수도 있는,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 나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체바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뜻은 소원을 고치시키다,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의 관심은 구원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왕을 정말 모시며 순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왕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백성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구원받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던 부자가 되지 않던,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되는 것을 통해 그 이후에 모든 부분이 해결되어진 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의 뜻을 이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나가며 많은 사건과 사고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해프닝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게 몇 년이라고요? 7년. 7년 동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에서 지금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기 풀을 뜯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풀 뜯어먹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갔던 길을 가보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잖아요. 이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방황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인데 그냥 쓸데없이 허송세월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막 하루를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다가 일주일, 그렇게 보내다가 한 달, 그렇게 보내다가 1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 어떤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좋다고 하면서 날려보내는 그런 세월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그는 짐승과 같이 됩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일들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이 말씀이 그에게 응하게 된 거죠. 말씀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다라서 어떤 자들은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말씀이 다다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어.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자기의 그런 의와 뜻을 따라서 오늘날 내 생각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나 불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미 봤어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정의는 뭐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요, 전부요. 그가 바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창조주시고 내 아버지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보다 세상 신에게 절하고 세상 신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을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코스프레를 해요. 네? 코스프레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그거를 막 흉내낸다는 게 이게 일종의 또 다른 예배. 내가 그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코스프레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는 이 만화를 좋아해서요, 영화를 좋아해서요, 막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막 화장도 이렇게 하고, 막 옷을 이렇게 입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인지도 모른 채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문화로 자리 잡아서 보고 듣는 것에 따라 기준이 되어져서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굳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풀을 뜯어먹는 인생이 다르게 얘기하면 짐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져서 짐승 사이에서 지금 어제는 산의 진미를 먹었던 왕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미쳐가지고 세상 신에게 그리고 또 사회 문화에 그냥 하나의 흡수가 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관념, 그리고 마음을 갖고 자기가 짐승이 되어진지 모른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사실 그 나라의 주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식 동물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채식을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근데 갑자기 저기 가더니 목장에 가가지고 소하고 같이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맨날 풀 먹겠다고 하고 제가 설교 중에 제 주식은 바로 이 채소입니다. 이거 막 뜯어갖고 먹으면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주식 삼아서 먹는 거예요. 소에게는 바로 그걸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를 함께 먹는다는 것을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성이 상실되어져서 짐승이 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짐승이 짐승인 거를 알고 내가 사람이 돼야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왜 듣냐? 내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가 떠나가니까 짐승과 같은 모습, 내가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 의미 없는 것, 무가치한 것, 나를 사람처럼 만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풀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짐승들하고 같이 사니까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많이 막 수북하게 자라갖고 넘어간 거예요. 장발이 되어져서 막 이제 자르지 않고 막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다니는 거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까지 굳이 묘사한 이유가 뭐예요?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야 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를 알아본 자는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아갖고 그 밭을 사요. 왜요? 거기 진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를 얻고자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존재들은 거기에 진주가 있다고 한다 한들 진주를 못 알아보는 개 돼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진주를 준 것으로 돌을 던졌는 줄 알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결국에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 성자 하나님인 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인생은 변화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열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34절에 나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기한이 찼대요. 몇 년이요? 7년. 7년이 진짜 7년이라는 세월도 가리키긴 하지만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수를 뜻해요. 오늘 이 모든 부분에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지치는 거를 저한테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도대체 나는 얼만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얼만큼이 최소한 나와져 있는 게 내가 우상 숭배자로 산 세월 이상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영역 속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든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수는 세월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한이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준행하시고 각 인생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가,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기한이 차서 진행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세월을 자녀와 또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세우는 데에 나의 모든 열정과 모든 나의 건강이, 모든 나의 노력이 이쪽에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한이 차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거는 짐승은 짐승의 삶이 짐승과 같은데 이게 더 나은 생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조차, 인지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기한이 돼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시각을 하늘을 우러러 보도록 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러러 봤대요. 여기서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의 눈을 들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러러라고 하는 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땅만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러러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제예요.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튜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어요. 슈브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그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게 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주권, 인간의 노력, 인간이 어떻게 행했다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의 갈급함도, 이러한 생각도 들어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들게 했던 것,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한 것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바로 사탄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생각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땅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거를 찾아야 되는데 교인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땅의 것을 찾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회복이 이게 맞습니까?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부분이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드러난 열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추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들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성경 속에서 계속 강조하며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내가 했다는 말, 하늘을 향하여서 이것이 너의 능력이니 재능이니 이 모든 부분에서 자랑하거나 또 이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총명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35절, 36절에 아주 의미 있는 게 있는데 총명이 어떤 때 돌아왔는지 우러러 보게 되어진 그 계기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35절부터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나라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이게 없는 거랑 있어요. 사실 있는 건데 없는 거라고 칭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걸로 간주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인 거죠. 선물.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없어지고 없는 존재에게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있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뭐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여러분들 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믿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나니 내가 곧 의인이 되게 된다. 그분의 그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그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탕자와 같고 하나님 내 삶 자체는 지금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정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것을 뜯어먹고 사랑하고 하던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왕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왕이 왕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시는구나.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이것을 이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십자가로 세우신 거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부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죽어져 없어진 건데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나 좀 알아주세요. 인정욕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죽을 때까지 간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90세 먹은 할머니하고 70세 며느리하고 주권 전쟁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최불암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90세 이제 어머니 보고 쉬라고 70세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권을 못 내려는 거예요. 네가 밥을 똑바로 하니? 뭐 이러면서 내가 해야지. 이 집안은 내가 해야 굴러가. 아니 지금 막 몸을 이렇게 떠시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정욕이라는 거예요. 인정욕. 이거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옛날 어른들이. 일감 그 손에서 놓게 되면은 빨리 늙으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라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갈아져서 없어진 것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체바라는 단어. 이게 뭐예요? 소원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또 지혜롭다고 칭하는 그 왕이 변화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그 바벨론 제국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것을 진행하시는데 그 손을 금하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 할 자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따지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시험 들은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낸다니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무슨 장기판에 말처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는 나를 로봇처럼 부리고 막 장난감처럼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정욕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색욕이에요. 색욕이 뭐냐면 색깔을 사랑하는 거예요. 색깔. 이 색깔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급하고 더러운 색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욕구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면 안 되고 성령 주신 오늘 성령을 함께 보내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직분을 막론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기 길로 고집부리 보고 나가보세요. 소처럼 풀만 뜯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감사하겠지만 소처럼 풀을 뜯다가 내가 짐승인지도 모르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않을 자인지 내가 어떻게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나아갑니까? 삶의 열매가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거는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무슨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상상이나 생각은 어디서 하는지 그러면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게 오만이고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죄악을 내가 사랑하며 나가기 때문에 바닥 끝까지 내려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은혜로 살아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바로 하늘을 쳐다본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됐대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봤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삶이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주께 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간다면 이 모든 부분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러면은 그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신 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아요? 복이죠.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복이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원래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바꿔갖고 기복주의가 원래 복을 바라는 그 부분에서 참된 복을 바라면 기복주의라는 말 써도 돼요.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를 추구해요? 세상적인 복.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 명예, 권력,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고 나가겠다니까요. 아니, 기적이 그런 게 아닌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기적인데,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램프의 바바처럼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요단강에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내 안에 정욕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2층 집에 살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이 2층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이건 참,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준을 갖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지어다 막 선포해, 막 주여 주여, 막 집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대박이 들어올지어다. 뭔 대박이 대박.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복이 뭐예요? 바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퇴색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정치와 권력과 함께 힘을 얻고 또 종교화시키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전달을 해드리는 거겠습니까? 전달해드리는 이유는 소처럼 풀을 먹고 돌아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지금 먼저 가본 느부갓네살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지어요? 37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 시제를 넣었어요. 지금. 구원은 뭐냐면 훗날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온라인 예배를 없앨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 온라인 예배를 도피처로 사용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문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돌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해봐야 뭐 다 알겠지만 뭐 정자세로 똑같이 예배 드릴 때처럼 드립니까? 어떤 사람 팔개고 듣다가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 팔개면서 예배 드리다 잠들었대요. 침을 이만큼 흘리고 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도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애지 않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으로 이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조금의 그 마음도 괴로워가지고 없앨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일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7년 동안 풀을 뜯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대요. 왜요? 그 7년의 풀을 뜯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 길로 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짜라니까. 기적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자꾸 기적의 실체는 얘기 안 하고 이정표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뭔지.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실체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요. 막 다 잘됐다는 얘기밖에 없어. 진짜 간증을 하려면 제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연명되지 않으면 또다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들보다 더 교만했을 거예요. 저보다 더 교만했을 거예요. 왜요? 제국의 황제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성경적 겸손이 뭐예요? 성경적 겸손. 일부에서 맞히신 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있겠죠? 성경적 겸손이 뭐예요? 예? 들렸어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붙어 있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분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새겨져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